천년의 수련을 거쳐 신선이 되려던 고귀한 존재, 구미호. 그가 왜 스스로 두 눈을 포기하고 어둠 속에 주저앉았을까요? 천년의 영생보다 소녀의 웃음을 택한 짐승의 전설.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해가 지면 귀신도 숨을 죽인다는 깊은 산골 범골 마을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달래. 이제 겨우 12살이 된 아이였지요. 하지만 달래에게 세상은 한 번도 빛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마저 여의고 홀로 남겨진 외딴 오두막. 달래는 그곳에서 오직 손끝에 닿는 감촉으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쌉싸름한 약초 내음으로 계절을 알고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의 결로 날씨를 짐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구멍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산 전체가 천둥소리에 비명을 지르던 그때 빗소리를 뚫고 달래의 예민한 귀에 기이한 울음소리가 박혔습니다. 짐승의 울음이었으나 그것은 포식자의 포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절박하고도 처절한 곡소리였지요. 달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더듬거리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은 차갑고 눅눅했으며 뺨을 때리는 빗줄기는 매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운명의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바위 밑 달래의 손끝이 무언가 뾰족하고 차가운 쇳덩이에 닿았습니다. 사냥꾼이 쳐놓은 시커먼 덫. 그 흉측한 이빨 사이에 은빛 털을 가진 여우의 앞발이 박혀 있었습니다. 비린 피 냄새가 진동했고 여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떨고 있었지요. 달래가 떨리는 손으로 여우의 얼굴을 어루만졌을 때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우의 눈가에 맺힌 것은 빗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을 잃고 그릿하게 풀려버린 여우의 두 눈을 보며 달래가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달래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소녀였기에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여우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달래는 품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방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도 그 맑은 소리만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녀를 경계하던 영물은 그 방울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소녀의 뒤를 따라 느릿하게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두 존재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걷기 시작한 그 기묘한 동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달래는 정성껏 약초를 짓이겨 여우의 상처를 보살폈고 제 입에 들어갈 죽을 쪼개어 여우에게 내주었습니다. 소녀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여우는 이내 기운을 차렸고 달래는 그에게 백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소녀만의 수호신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두막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예사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그의 몸에서는 서늘한 청백색 안개가 흘러나왔고 눈이 멀어 예민해진 달래의 살결에 숲을 휘감는 기이하고 서늘한 기운이 소름처럼 돋아났습니다.
때때로 마을 사람들은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일렁이는 백호의 꼬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져 춤추는 기괴한 광경을 말입니다. 장님 계집애가 요물을 들였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독버섯처럼 번져갔습니다. 그 선동의 중심에는 사냥꾼 박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전 백호의 눈을 쏜 장본인이었지요. 영험한 여우의 간을 먹으면 불로 장생한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차마 해서는 안 될 사냥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 놈이다. 내 화살을 피했던 그 하얀 괴물이야. 박포수의 눈에는 다시금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달래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백호 역시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예민한 감각으로 어둠 속의 사리를 읽어냈습니다. 박포수가 다가오면 백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달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짐승의 경고는 산을 울렸고 사냥꾼은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두 존재는 서로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달래가 험한 벼랑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면 백호가 옷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백호가 인간에 대한 증오로 몸을 떨 때면 달래가 그의 목에 걸린 은방울을 흔들어 마음을 달랬습니다. 백호야, 괜찮아.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늘 내가 있을게. 딸랑거리는 은방울 소리는 이 위태로운 동거를 지탱하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탐욕과 공포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축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아이들은 고열에 신음하며 헛것을 보았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곡소리 가득한 초상집이 되었지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박포수가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저 산골 장님 계집이 키우는 요물이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공포는 이성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쇠스랑과 곡괭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무지한 분노는 달래의 오두막을 향해 뱀처럼 산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태웠고 거친 함성이 고요한 숲을 찢어 발겼습니다.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 달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호야, 도망쳐! 사람들이 오고 있어. 제발 나를 두고 멀리 가. 달래는 울부짖으며 백호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털을 꼿꼿이 세우고 소녀를 제 등 뒤로 숨긴 채 집 입구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박포수가 이끄는 무리가 마당을 덮쳤습니다. 요물을 내놓아라. 아니면 이 집과 함께 태워버리겠다. 박포수의 고함에 달래는 맨발로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차라리 저를 잡아가세요. 그러나 박포수의 대답은 차가운 화살이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백호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하얀 털을 적시며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백호의 단명한 비명에 달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더듬어 백호의 뜨거운 피를 만졌습니다. 안 돼! 광기에 눈이 먼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초가집 처마로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호의 눈이 핏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억눌러 왔던 천년의 영역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냉기가 불길을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웅장한 9개의 꼬리가 밤하늘을 가로지르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것은 신의 모습이자 동시에 악귀의 형상이었습니다. 백호는 신음하는 달래를 덥석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심연의 숲을 향해 단숨에 몸을 날렸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 달빛마저 숨어버린 깊은 산의 심장부에 전설 속의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피투성이가 된 어깨로 달래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동굴 벽에 부딪혀 공명했습니다. 달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백호의 젖은 털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뜨거운 액체. 그것이 피인지 눈물인지 달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백호야, 나 때문에 너가 다쳤어. 달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짐승의 낮은 신음 대신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동굴 안을 채웠습니다. 울지 마라, 달래야. 달래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영혼에 각인된 듯한 다정한 목소리. 백호가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건 것이지요. 그는 천년을 수련하여 신선이 되려던 영물, 9꼬리의 구미호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두 눈을 잃고 후 증오의 불길 속에서 살아가던 그를 구원한 것은 대단한 도술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눈가를 닦아주던 어린 소녀의 여린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서 빛을 앗아갔지만 너는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주었단다. 백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달래를 응시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 소녀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고왔고 그 어떤 별빛보다 찬란했습니다. 백호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방울을 달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울리며 두 존재의 고독이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증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사랑이라는 이름의 작고 단단한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 세상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마을의 역병은 잦아들기는커녕 온 마을을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채웠습니다. 박포수는 이 공포를 이용해 산 전체에 불을 지르는 광기를 부렸습니다. 요물을 태워 죽여야 재앙이 멈춘다는 가머니설에 속은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산을 에워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달래는 기침을 하며 백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백호의 몸은 평소와 달리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영역을 쥐어짜 동굴 입구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소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뗄감 삼아 태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백호야, 뜨거워. 너의 몸이 타고 있잖아. 제발 멈춰. 달래의 절규에 백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추악한 진실을 전했습니다. 달래야, 기억하라. 마을의 역병은 요물의 저주가 아니다. 사실 박포수는 여우를 산에서 몰아내기 위해 마을 우물에 독초를 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진짜 괴물은 백호가 아니라 인간인 박포수였지요. 백호는 이미 예민한 감각으로 그 도끼를 알고 있었지만 인간을 믿지 않았기에 입을 닫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달래만은 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 달래야, 끝까지 나를 믿어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백호의 흐릿한 눈가에서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눈물이 툭 떨어져 달래의 손등을 적시자 소녀는 백호의 소리 없는 통곡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나무들이 타들어가는 비명과 함께 박포수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백호는 최후의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건 가장 눈부신 희생을 말입니다. 마침내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리며 박포수가 들이닥쳤습니다. 타오르는 횃불 뒤로 광기에 젖은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가 넘실거렸지요. 박포수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화살 끝은 달래가 아니라 그녀를 감싸고 있는 백호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요물아, 내 놈의 영역을 담은 구슬을 내놓아라. 그러면 저 계집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달래는 피 냄새와 매연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박포수의 발치를 붙잡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죽이려면 저를 죽이세요. 하지만 탐욕의 눈먼 사냥꾼은 무자비한 발길질로 달래를 밀쳐냈습니다. 소녀의 이마가 바위에 부딪히고 붉은 피가 흘러내리던 그 순간 백호의 안에서 잠자던 천년의 분노가 깨어났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백호의 몸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얀 털은 푸른 불꽃처럼 일렁였고 9개의 꼬리가 동굴 전체를 휘감으며 장엄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신성한 영물의 강림이었지요. 하지만 백호는 그들을 찢어발기는 대신 자신의 입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금빛 구슬을 꺼내 올렸습니다. 천년 수련의 정수이자 자신의 심장인 여우 구슬이었습니다. 박포수가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백호는 스스로 그 구슬을 깨뜨려 하늘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안 돼, 내 구슬. 박포수의 절규를 뒤로 한 채 깨진 구슬 조각들은 산산이 부서져 은하수 같은 빛의 비가 되어 마을로 쏟아졌습니다. 그 금빛 빗방울이 닿는 곳마다 박포수가 우물에 풀었던 도끼가 씻겨 나갔고 죽어가던 아이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인간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빛을 잃어가는 백호의 거대한 몸이 서서히 작아지며 소녀의 발치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금빛 비가 그치자 마을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역병으로 쓰러졌던 이들이 눈을 떴고 산을 뒤덮었던 불길은 거짓말처럼 사그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제정신이 들어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오직 박포수만이 깨진 구슬 조각을 찾겠다며 벼랑 아래로 뛰어들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동굴 안 달래는 차갑게 식어가는 백호의 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백호야, 안 돼. 눈을 떠봐.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달래의 뜨거운 눈물이 백호에 보이지 않는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백호가 마지막 남은 영역을 모아 달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달래야, 이제 울지 마라. 나는 너를 만나 비로소 인간의 마음을 보았단다. 그것은 백호의 유언이자 축복이었습니다.
백호의 몸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백색 기운이 달래의 두 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간 평생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던 달래의 시야에 한 줄기 빛이 번쩍였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한 회색 빛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선명한 동굴의 형상이, 바닥에 흩어진 은방울이, 그리고 자신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은 하얀 여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달래는 생전 처음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본 세상은 아름다움보다 슬픔이 먼저였습니다. 은방울을 목에 건 채 잠든 작은 여우. 달래는 백호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그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백호야,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이렇게 작았구나. 달래의 눈에서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 백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백호는 대답이 없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소녀에게 빛을 선물한 영물의 마지막은 그토록 고요하고도 숭고했습니다. 하늘에선 그들의 이별을 배웅하듯 한여름 밤의 눈송이 같은 하얀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호가 마지막으로 선물한 빛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세상은 백호가 말해준 대로 눈부셨습니다. 숲의 초록은 싱그러웠고 밤하늘의 별은 백호의 눈동자처럼 반짝였지요. 달래는 백호를 처음 만났던 그 바위 아래 그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래를 요물을 키운 장님이 아니라 산신의 보살핌을 받는 영험한 여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달래는 백호가 곁에서 속삭여 주었던 숲의 지혜와 약초의 비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며 그가 남긴 생명의 은혜를 갚아 나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달래의 검던 머리도 백호의 털처럼 하얗게 새었습니다. 노인이 된 달래는 매일 아침 백호의 무덤을 찾아 은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백호야, 오늘도 세상은 참으로 곱구나. 내가 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단다. 딸랑거리는 은방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로 퍼져나가면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하얀 꼬리가 살랑이는 듯한 환영이 보이곤 했습니다. 달래가 조용히 눈을 감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래가 잠든 방 안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나왔고 산속 백호의 무덤에서부터 달래의 집 앞까지 하얀 여우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달래와 백호가 묻힌 자리에서는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은방울꽃이라 불렀고 그 언덕을 백호의 언덕이라 부르며 기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으며 기생은 또 다른 생명의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 언덕의 꽃들이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보호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던 소녀와 여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천년의 수련보다 귀한 것은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고
9개의 꼬리보다 강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작은 은방울 소리가 들리시나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 사랑의 소리가 말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의 밤도 백호의 온기처럼 따스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